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위기가 있고 또 자녀의 엇나감, 관계의 단절, 수많은 기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환경을 탓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은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까닭 모를 고난과 기근 이면에 영적인 원인, 즉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쳤던 죄의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영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졌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1년, 2년은 자연재해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겠지만 3년째 기근이 이어지자 다윗은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식량을 사오거나 새로운 농경 기술을 도입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와 앞에 기도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오랜 기근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함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간구함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응답하시고 진단을 주시죠. 이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울, 앞서 이미 죽은 사울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여 피 흘린 일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이었고 특히 아모리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었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제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이방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자기 민족을 위하는 길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민족주의적인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진실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것을 간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맹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미 사울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피 흘린 기브온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죄도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의 순간들, 죄의 현장들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 있고 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에도 뭐가 있습니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는 소멸시효,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잊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저버린 죄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삶을 메마르게 하는 기근으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영적인 기근의 이 원인을 알자마자 행동에 나서기 시작해요. 먼저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죄 가운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힌 사람, 내가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소외되고 핍박받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겸손히 엎드려 지금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은금의 배상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들을 학살했던 주범, 이 사울의 자손 7을 내어달라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무비보셋은 빼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을 이제 내어주죠. 여러분 7명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산 위에서 이제 처형이 됩니다. 7명은 여러분 완전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함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현대의 우리 성도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잔인해 보이고 좀 가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울의 장면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지났고 왜 그의 후손들이 이 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 안에서 이 장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파기한 죄, 억울한 피를 흘린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 곧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은 것처럼요, 그의 후손들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아무 상관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피로 지불해야 할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끔찍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 역시 누군가의 죽음 없이는 결코 씻어질 수 없는 무거운 것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누가 나오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애끓는 모정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베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밤낮으로 시체의 곁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막아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정말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하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명의 시체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방치되었어요. 누구도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 리스바가 그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낮에는 그 날짐승이, 밤에는 들짐승이 이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을 내려서 장사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게 그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 단순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실 때까지 그 시신의 곁을 지키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부림, 이건 무언의 기도였고 피 맺힌 절규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이 리스바의 헌신적인 행동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오고 처형당한 7명의 뼈도 함께 거두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성껏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과거의 적이었고 혹시 자신의 죄와 무관한 이 사울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관계치 않아도 전혀 비난받지 않을 일이었지만 그 가문의 시신을 거두어서 다윗이 친히 왕실의 예우로 지금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 깊이 패어있던 이 원한과 증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사이의 모든 상처가 온전히 봉합되는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무엇을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당장 비 내려주셨습니까?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기근의 원인이었던 죄가 드러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무너졌던 공의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사랑 같은 리스바의 헌신을 통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화해가 선언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후에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화해를 이룰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실 때 비로소 영적인 기근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의 까닭을 알 수 없는 오랜 기근이 이어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메마름들, 닫혀버린 관계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제가 무심코 흘려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는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는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깨어진 것들이 다시 봉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아가 혹시 내가 상처 준 이웃이 생각나고 혹은 내가 회복해야 할 문제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런 순간들이 기억난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오늘 닫힌 하늘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